자, 우리 같이 한 번 더 좀 서로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도 한번 좀 인사할까요? 자, 요즘 뭐 다들 막 힘들고 어렵다 얘기하는데, 자,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고, 특별히 이제 성막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 우리 성막과 예배 두 번째로 오늘은 마음판에 새긴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판에 새긴 예배. 자, 한 번 더요. 시작. 마음판에 새긴 예배. 지난주 그 성막과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기억해 보면 성막과 예배의 첫 번째 시간으로 성막 예배 그리고 삶이라는 이야기들을 나눴었죠.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그것을 어디에 짓게 했냐라고 하는 거였죠. 우리가 한번 여러분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성막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습니까? 예, 성막이 저렇게 생겼는데 그 성막은 저 주변에 있는 그 그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텐트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그 생활 처소인 거죠. 다음 그림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어디에 있든지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있는 그 진의 가장 어디 부분에요? 예, 중앙에 가운데 부분에 위치해 있었다는 겁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가운데 중앙에 우리 중심 안에 즉 삶 안에 하나님이 있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였죠. 바로 그것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막은 그 예배 자체를 이야기하고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미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이지요. 바로 성막 저 자체가 예배이고 예배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을 구성하는 그 구성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오늘부터 이제 또 그 얘기들을 계속 해갈 겁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꿈을 심는 교회 가족 모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구성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그 구성 중에서 그 첫 번째 어떤 것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냐면 다 같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증거궤. 바로 증거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증거궤라는 말보다요. 무슨 표현을 많이 써요? 법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법궤라고 할 때 우리가 더 많이 익숙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성경에는요, 법궤라는 단어가 사실 딱 한 번 나옵니다. 예. 레위기 16장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보통 법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 그 인디아나 존스나 뭐 이런 것들, 영화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 듣다 보니까 법궤가 익숙해 있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자꾸 발음해 보면 이 두 글자라 그런가 법궤가 좀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법궤보다 증거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자, 여러분 이 증거궤는요. 그 우리가 저렇게 성막이 생겼는데 그걸 좀 더 줌인해서 한번 바라볼게요. 저렇게 성막이 되어 있고 이 단면도를 보면 저 가장 그 안쪽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증거궤입니다. 예, 증거궤.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저게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좀 더 한 번 더 줌인 해보겠습니다. 예, 증거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어요. 자, 오늘 본문 성경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요. 본문을요 보면 여러분 한번 쭉 읽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쉽게 알 수 있으시겠죠?
예. 보통 이 출애굽기 뒷부분으로 가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뭐는 몇 규빈, 뭐는 어떻게 해라, 뭐 금으로 싸라, 뭐로 만들어 막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 얘기인 것 같고 막 이래서 사실 잘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에 보면 이 법궤를 만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10절부터 12절까지가 궤를 만들어라, 이 상자를 만들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면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상자 모양이잖아요. 예,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 보면 이 채라는 게 뭐예요? 이 막대기를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여기에 보면 꽂아져 있는 거 있죠.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자 안에 무엇을 넣어놓느냐를 1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21절, 꽤 이 본문에서 보면 제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7절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속죄소. 쉽게 얘기하면요, 이제 상자 만들었으면요, 여러분 그 상자 그냥 놔두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잘 덮어야 되잖아요. 이 속죄소가 뭐냐면 바로 이 법궤의 덮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뚜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부분이요? 뭔가 이렇게 장식 같은 게 있는 저 윗부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이 법궤에 대해서 이 상자를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 꽂아놓는 이 막대기, 손잡이 같은 이 채는 어떻게 만들고 그 위를 덮어둘 뚜껑, 덮개, 그것을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 얘기를 쭉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막 전체를 쭉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성막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함께 거머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약속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잖아요. 무슨 언약이요? 무슨 언약이요? 십계명을 통해서 나는 너희와 결혼했다. 예.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다. 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할 때 이 광야는 어떤 시간이라고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신혼의 때요. 신혼의 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막을 지어라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여러분, 결혼식 하셨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 아무데나 거적대기 피고 자도 살아도 상관없겠죠? 조금 곤란합니다. 예. 뭐가 필요해요? 같이 거할 집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곧 뭐라고요? 신혼집이나 마찬가지군요. 자,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렇게 성막을 지어라, 너희 삶 중심에 지어라 이야기하시면서 첫 번째로 만들라고 하시는 게 이 법궤라는 게 살짝 의문이 생겨요.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일반적으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지을 때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집 외형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집기를 채워야 되잖아요. 이거는 집이 외형이 아니라 지금 집기라고요. 아무리 좋아서 죽고 못 살아도, 예? 집 없는데 우리 침대부터 사자, TV부터 사자, 요즘 냉장고 양문 좋은 거 있더라, 그거부터 사자. 여러분, 그러면 말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런다면 그건 바보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집을 지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얘기하시면서 희한하게 뭐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집기를 만들어라, 그거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 가지나 의미나 상징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들을 읽다 보면 어떤 의미와 상징을 담고 있는 표현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숫자 같은 거예요. 예. 숫자들 성경에 보면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예. 3, 4, 12, 우리 지지난 시간인가요? 몇 주만 70, 이스라엘 70 장로들을 부르는 7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온 열방,
이런 숫자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어떤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또 중요한 어떤 의미들을 내포하고는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순서에 관한 겁니다. 특히 순서, 처음이든지 끝이라고 하는 건 그것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중요한 뭐가 있다?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 궤를 이 증거 궤를 하나님 처음 이야기하셨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예. 자, 그 의미가 뭘까요? 예. 가장 안쪽에 있는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주님이 먼저 이야기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성막은 뭐라 그랬어요? 성막은 예배다. 성막은 예배자다. 여러분, 예배자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 성막 가장 안쪽에, 가장 깊은 곳에, 우리 예배의 가장 깊은 곳, 그 중심에, 예배자인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있기 원하시는 것. 주님은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건 예배는요, 어떤 형식이나 외형, 껍질이 아니라 그 안의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런 생각 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 목사님, 그거 우리가 뭐 모르나요? 다 알죠. 목사님,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배는 내용이 중요하죠, 형식보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히 그렇죠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 보면요, 우리는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고 또 당연하지 않게 살고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평일날 저 옆에서 이렇게 카페에서 이렇게 손님을 봤는데, 어떤 저희 교회 분들 아니고 일반 손님들 오셔가지고 커피를 마시다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냐고. 그렇다고. 그때 그분이 자기가 어디 무슨 교회 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이렇게 공손하시다가 갑자기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고 물어보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목사로 봐줘서. 근데 네, 저희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약간 자세가 이렇게 바뀌시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커피 팔아도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매일 뭐라 그랬더라. 하여튼 막 그랬는데. 예. 그래서 그러시냐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예, 그리고 넘어갔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요, 외형적인 거 많이 봅니다. 예. 넥타이 타고 목사님들은 다 넥타이 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예. 이번 주 중에 제가 저희 노회 시차례 목사님들하고 좀 이렇게 계속 좀 저희 임직식 때문에 미팅을 좀 가졌었는데,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방송 나가서 이런 얘기하면 되나?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맨날 다 해. 어떤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노회에서 이제 노회장 되시는 목사님들 이제부터 모일 때는 무조건 다 양복에다가 넥타이 다 차고 오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냥 목사님들 일반 사사옥 모임에도. 그래서 뭐 대장이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그렇게 했대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왜 굳이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막 했어요. 예. 넥타이를 차야만 목사면, 여러분, 우리가 요즘 같이 차는 이런 넥타이가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이런 형태 넥타이를 탔거든요. 아니, 그럼 19세기 중반 이전 목사님들 목사 아니냐고. 물론 목회자답게 깔끔하고 정돈된 그런 모습은 너무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특정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야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위험할 수 있는 발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너무 많은 경우에. 그리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붙잡히는 건 왜 위험하냐면 그 보여지는 것이 때로는 자기 평가, 자기 만족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예배를 갖고 와서 보면요. 예배는 절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요, 결코 나의 오늘 내가 예배 드리면서 오늘 찬양 내가 엄청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늘 예배 따봉. 따봉 이런 말 모르시는 분들 계시구나. 네, 오늘 예배 최고다. 오늘 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보니까, 막 재밌는 얘기도 하고 막 좀 오늘, 그래, 예배는요, 늘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형식에 붙잡히다 보면요, 자꾸 예배가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도구로 전락돼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막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예배의 중심이 뭐가 있니? 너희가 예배자인데 그 중심이 뭐가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 형식과 내용에 대한 싸움은요, 이 교회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성막이 예배라면 그것이 예배를 세우는 것이라면 가장 깊은 곳,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로부터, 이 증거궤로부터 시작해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껍질이나 형식이 먼저가 아니라 내용이 무엇인지를 채워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예배당이라고 부리는 이곳에 와서 앉아 있어도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아도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고 말이죠. 근데 몸은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그 마음과 중심에 영과 진리 그것으로 주님께 나가며 그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우리의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어쩔 때는요, 오히려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더 낫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은요, 자기 마음이 없으면, 관심이 없으면, 눈도 안 갑니다. 근데 어른들은요, 그동안 엄청나게 숙달돼 있어요. 그리고 그 때를 따라서 목사님이,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런 거죠. 앞뒤 안 가리고 우리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연기하는데 능숙해져 있습니다. 오랜 습관을 따라서 적절한 타이밍에 아멘을 할 것이냐 할렐루야를 할 것이냐.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가짜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예배를 늘 섬기는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실 이게 저에게도 가장 큰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 아시지만 제가 늘 이렇게 예배 마지막에 헌금 기도와 축복 기도 축도를 할 때 같은 문장의 내용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을 봉헌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할 때마다 같은 문장으로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예배 준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그게 제 입술에게 형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내용 반복하다 보면요, 여러분, 어쩔 때는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냥 머릿속은 딴 생각하고 있는데 입술에서 막 술술 그 얘기가 축축축 나올 때가 있으면 깜짝 놀란다니까. 그냥 버릇이 돼버려. 습관이 돼버려. 우리 모두가 스스로 속이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정말 그 중심으로 날마다 그 주님께로 나가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막이 이 예배와 예배자를 의미한다면 우리 예배의 가장 중심, 예배자인 나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고 예배자가 예배자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법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성막 가장 안쪽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법궤. 그럼 그 법궤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법궤. 그게 어떻댔는데. 예. 그 법궤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내 중심에 예배하는 나의 가장 깊은 곳에 그것을 붙잡을 수 있고 그것으로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게 줄 그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여러분 뭐래요? 궤 속에 뭐를 두래요? 증거판을 두래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증거궤 사진이요. 자, 저 증거궤 이제 밑에 상자를 만드는데 여러분 이 상자 크기가 얼마나냐면 두 규빗 반, 한 규빗 반, 한 규빗 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즘 우리가 쉽게 익숙한 센티미터로 한 사람은요, 길이가 125cm 정도, 너비가 75cm 정도, 높이가 75cm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한 요만한 그냥 상자예요. 예. 이게 뭐 엄청나게 큰 막 그런 뭔가 대단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상자입니다. 비록 그 상자의 안팎을 순금으로 발랐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름대로 화려하게 장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그냥 상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상자의 이름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돼요. 쓰레기를 넣어놓으면 그 상자는 아무리 화려해도 뭐가 되는 겁니까? 쓰레기통이 되는 거죠. 그 안에 보물을 넣어놓다 그러면 그 상자가 그냥 종이로 만들어진 이런 상자여도 그 상자는 무슨 상자가 되는 거예요? 보물 상자가 되는 거예요.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집에 있는 그 상자 안에 그 많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궤가, 증거궤가 증거궤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화려한 황금으로 둘러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판이 뭐예요? 이 증거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필로 써서 모세에게 주었던 그 십계명 돌판을 이야기합니다. 십계명 돌판이요. 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증거궤 안에 무엇이 들었냐, 예. 이런 것 가지고도 신학적으로 막 논문 쓰고 막 이런 일들이 엄청 많은데 보통 여러분 이 법궤 안에, 증거궤 안에 여러분 뭐가 들어 있습니까? 아시는 분들. 예, 이 증거판 돌판과 안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이렇게 들어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이 증거궤 안에는 돌판만 들어있습니다. 민수기나 레위기에 보면요, 그 우리가 얘기했던 이 지팡이는 이 증거궤 곁에 두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법궤 안에 뭐만 들어있어요? 이 증거궤 안에 뭐만 들어있어요? 증거판만 들어있는 거예요. 돌판만 들어있는 거예요. 의심의 눈초리가 3분 계셔서 민수기 17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그 지팡이는 뭘 얘기할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얘기하는 거죠.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증거궤, 이 뚜껑 얘기할 건데 이 그 속죄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나는 곳 중
그 궤 앞에 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안에 두라가 아니라 앞에 두라. 예.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다 그렇게 정확하게 이제 아는 걸로 합시다. 예. 여러분 결국 법궤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증거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 성경에 보면 여러 이름들로 불리거든요. 뭐 성막, 회막, 그리고 그 중에 보면 증거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증거판이 들어있는 궤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예. 자,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 예배의 출발, 예배의 기본, 그것은 바로 이 증거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또 한 가지 궁금증을 가져올 필요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의 돌판을 여러분 십계명 우리가 흔히 십계명 이게 뭐예요?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법규를 주신 거죠 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꿈을 심는 교회 성도들 우리 앞에 그거 배워오면서 그 생각을 바꾸자 그랬잖아요. 예?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 얘기할 때 그거 아니다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돌판 이름은요 증거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명령판 이렇게 명령했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고 계십니까? 그것은 십계명이 적힌 그것은 증거판이다. 다른 말로 하면 언약판이다. 약속판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절대로 너네 십계명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적고 있는 법조문이 아니라고요. 늘 우리는 그렇게만 이야기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겁고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져요. 왜요? 여러분 누구한테 명령 막 받고 막 이렇게 너 이렇게만 해야 돼. 막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은 사람 계세요? 그럼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맨날 쫓아다니면서 얘기해 줄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십계명 그러면 막 그런 막 우리가 막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고 막 이런 막 부담으로 느끼니까 이런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 의미가 뭐예요? 너하고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는 너만 바라보고 우리 그런 사랑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그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너를 그 노예되었던 그 속박되었던 그곳에서 너를 자유롭게 불러냈다. 이제 우리 함께 하자.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십계명이라. 그래서 그 돌판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증거판이요, 증거판. 자, 그러면 무슨 증거요? 무슨 약속이요? 절대로 법조문이 아닙니다. 단순한. 여러분 무슨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을 이제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을 인간인 우리로 똑같이 누리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나에겐 너밖에 없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널 지킨다. 내가 널 인도한다. 그거에 대한 약속이라고요. 약속했으면 요즘 말로 빼박이죠. 더군다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게 증거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도 에덴 동산 이후 죄에 오염돼 버린 우리 인간은 그 완전한 거룩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의와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는 존재.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이미도 죄인된 우리에게는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겠는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겠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 법궤를 넣어두고 그곳에 뭐 하라고요? 뚜껑을 덮으라는 거예요. 그 뚜껑이 아주 갖고 있는 의미가 기가 막힙니다. 예. 기가 막힐 겁니다. 17절에서부터 21절에서 그 얘기를 쭉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1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21절이요.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자, 여러분 이 덮개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속죄소입니다. 예. 이 뚜껑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죄소를 히브리어로 카플렛이라고 부르거든요. 카플렛이라고 부르는데 그 증거의 뚜껑의 이름이죠. 이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저 뚜껑 위에 있는 장식구처럼 생긴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비슷하구나. 저렇게 덮개 이제 열리고 닫히는 뚜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좀 저게 뭐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사 모양이죠. 천사의 날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두 천사가 얼굴을 마주하고 이 그 법궤 뚜껑을 향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 모양인 거예요. 무릎 꿇고 앉아서. 그런 거 같으십니까? 예, 앞에 사진이 좀 더 이쁘다. 그걸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저게 그러니까 천사의 날개인 거예요. 예, 예. 저 천사의 이름이 뭐냐면 18절에 보니까 시작.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저 천사의 이름이 뭐예요? 그룹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이렇게 천천히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 그룹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 그룹이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성경의 가장 비극적인 장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에덴 동산에 인간에게 처음 죄악이 들어왔던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을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세요. 내보내시면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룹 둘을 세워서 그 그룹들을 가지고 생명나무, 화영검을 지키게 해라. 그래서 생명나무로 오는 그 길을 막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천사들은 호위천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호위천사는 다르게 얘기하면요. 죽이는 거예요. 오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죄된 인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성막이라고 예배라고 만드셔서 그 안으로 가면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앞에 나간 대제사장의 복장 보면 그 옷 끝에 뭐를 달아요? 방울 달아요. 그리고 허리춤에다가 끈을 묶어요. 그리고 들려보내요. 왜요? 움직일 때마다 짤랑짤랑 소리 나는데 그 소리가 멈췄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뭐 하신 거예요? 예, 서구하신 거죠. 예. 그런 줄로 뭐 해야 돼?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 성경의 역사상 그렇게 죽은 대제사장은 없었습니다. 예. 그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예. 그 얘기를 더 우리한테 보면 합니다. 그룹은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건
함부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막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그 그룹을 조각한 그 증거의 뚜껑을 카폴렛, 속죄소,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찬송 중에 보면 그런 가사예요. 시은좌. 예. 영어로 하면 mercy seat라고 얘기해요. 은혜의 보좌. 아니, 심판의 상징, 막 죽음의 상징, 무서운 존재인데 그 이름을 지금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은혜의 보좌래요. 너무 아이러니한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으론 그 아이러니함이 너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죄 때문에 쫓겨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리. 하나님 입장에서 그 죄로 쫓겨난 인간들이 나를 만날 수 없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너희들이 나올 때 그 너희들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죄를 용서해 주는 자리다라는 의미인 것이. 그 자리는 죄인인 너희지만 다시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너희들을 죽음에서 지켜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곧 구원과 사랑의 선포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속죄소로 덮고 있는 이 증거계, 이것이 속죄소로 덮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한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인 거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세상이 모두 다 죄로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살리기로 결정하시고 그들에게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멸해버리실 때에 그 가족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게 돼요. 그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부릅니다. 테바. 들어보셨죠? 테바. 이 증거계를 히브리어로 아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타보트라고 얘기해요. 테바하고 같은 어원에 해당합니다. 방주와 이 법궤, 이 궤가요. 네.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보면요, 찾아보세요. 창세기 나오는 이 방주하고요, 이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법궤하고요 똑같은 영어 단어를 써요. The Ark라고요. 예. 아크라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예. 그리고 그 궤, 이 테바 방주라고 불리는 이 궤를 뭘로 덮고 있어요? 속죄소로 덮고 있잖아요. 속죄소로. 예. 이 속죄소라고 하는 그 말이 카폴렛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카폴렛. 근데 방주에 보면요, 여러분, 방주를 만들고 뭐를 해요? 역청으로 바르죠. 그게 코페르거든요. 코페르. 그리고 이 속죄소는 뭐라고요? 카폴렛. 여러분 히브리어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히브리어에서는 자음이 중요합니다. 같은 어원입니다. 쉽게 여러분 한 가지 또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 출애굽기 시작할 때 보면 모세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선택한 게 뭐였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죠.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여러분 띄우면 당연히 죽어요. 당연히 가라앉아요. 근데 엄마 마음에 내 아이를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어요? 그 갈대 상자 안에 역청을 발라요. 그 역청을 바를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식, 조금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엄마 마음이었거든요. 그 역청이 바로 코페르입니다.
이 증거에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네가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너를 살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기록된 것이 증거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은 예배이고 성막은 예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장 안쪽에, 그 가장 깊은 곳에 나는 너를 살릴 거야 라고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의 증거가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무엇이 어때서가 아니라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가 그 이후에 현실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인 거죠. 여러분, 예배자이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 또 우리 꿈을 심는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심에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보좌, 그 그룹이 있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자리에 우리는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기로 결정하시고 그분 스스로가 그 심판의 자리, 모두가 죽는 그 자리, 범죄한 자는 죽는 그 자리에,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먼저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것이, 우리가 예배할 때는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아니면 여러분의 방에서 드리는 골방 예배든 그 우리 모든 예배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내 안에 가장 깊은 것은 하나님, 자격 없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어떤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오늘 이 주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꿈을 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날마다 그 증거계, 그 시은소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